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도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참고 믿고 견디고 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 영혼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참고 믿고 견디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알아. 내가 부모의 마음, 너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너의 자녀가 너를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지, 너의 마음을 짓밟았는지, 너에게 너무 많은 수치감을 줬는지 내가 너무 잘 알아. 잘 알기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또한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도 줬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줍소서라고 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당신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 죄 고백하는 날, 일단 여러분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그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영혼이라면 그 영혼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형제, 이웃, 그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버티시고 참으시고 기도하십시오. 돌아왔던 둘째 아들이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겸손한 고백이에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나를 품꾼의 하나도 줬사오니 나는 아버지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를 품꾼의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기뻐 즐거워합니다. 22절 말씀 보니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말씀에 그리고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주님은 너무 행복해합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가슴에 대못을 치고 여러분 아버지의 자존심, 어머니의 자존심을 짓밟고 나가버려도 돌아오면 기쁘죠. 돌아오면 눈물이 흐르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건 다 해결이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기쁜데 사랑이 완전하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예배 자리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좁은 길 믿음의 길을 다시 가겠노라라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곁길로 갔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다시 주님께 마음을 고쳐서 다시 돌아오면 주님은 잔치를 베풀어요. 너무 기뻐서 즐거워합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예배가 축제의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마음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축제를 여셔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돌아왔구나. 이제 다시 믿음의 길을 가기로, 다시 사랑하기로, 다시 인내하기로, 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하였구나. 고집을 버렸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놨구나. 다시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구나. 주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 12절 말씀에 보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운운한다는 것은 매우 여러분 무례한 행동이죠. 무례한 말이죠. 그러나 과거 그 시대 때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에게 수치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아버지 속을 새카맣게 태웠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한 둘째 아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 아버지는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을, 그 살림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살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등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부모는 기다려야 돼요. 그럼에도 사랑해야 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끝까지 자녀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13절의 말씀해 보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이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주님 곁을 떠나면 인생이 낭비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은 추락하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떠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지를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가 실패하려고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성공해 보려고, 그도 재미나게 살려고, 행복하고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집을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 결과는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14절과 16절 말씀까지 보니 다 없앤 후에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주님 곁을 떠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구나, 궁핍해지는구나. 15절 말씀 보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염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안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 삶의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이 둘째 아들의 삶을 보십시오. 될 것 같았지요.
그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궁핍한 건 아닙니다.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기까지 시간이, 그에게 쾌락의 시간, 즐거웠던 시간, 재미난 시간, 어떻게 되겠지, 이제 나도 사업을 해서 성공했나 보다는 여러 가지, 여러분 좋은 느낌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망합니다. 결론은 다 없어집니다. 결론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돼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난 때, 내가 말씀의 길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지를 두면 안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여러분은 깊고 넓게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죄를 어떻게 지었는가, 죄에 대한 시작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선악을 하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묻자, 정말로 죽는다고? 라고 묻자 그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마음의 여지를 두었죠. 마음의 공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여지와 공간을 두는 순간에 4절, 뱀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신을 줍니다. 내 마음에 여지가 있으면 사단은 확신을 줘요. 내 마음에 공간이 있으면 사단은 너의 생각이 옳다라고 응답 받았다, 이것이 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지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둘째 아들의 삶을 보아라.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정신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떠나 있더라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망하는 그 모습 난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망하는데 나는 그건 볼 수 없사오니 주여,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내 자녀를 돌이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만큼 여러분의 기도는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과 요한복음의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도 마음에 새기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굳건한 믿음으로 깨끗한 믿음,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마음에 여지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내 자녀가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집 나갔던 둘째 아들에게 은혜가 비춰져요. 그 은혜는 17절의 은혜입니다. 바로 정신이 돌아옵니다. 제정신이 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조금 쉬운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현대인의 성경도 동일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나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정신이 나갔지. 맞아요. 정신이 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했으면 정신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제정신이 아니기에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치고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제정신이 들면 이젠 보입니다. 그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제정신이 들어야지 말씀이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비참함을 보고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야지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간 동안에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정신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제정신이 들어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가? 되돌아보면 너무 부족한 게 보일 겁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제정신이 돌아오자 이제 18절 보니 일어나 집으로 갑니다. 정신이 돌아오면 집으로 돌아가요.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면 회개를 해요. 미안한 줄 알아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겸손해져요.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아주 교만해지거든요. 우리는 아주 무례해져요. 그런데 정신이 온전해지면 회개를 하고 19절 말씀처럼 아주 겸손해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겸손이죠. 이제 그가 아버지 앞에 공손한 아들이 됩니다. 이 은혜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버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카일 아이들먼이 썼던 주님 나의 아이를 만져 주옵소서라는 그 책에 보면은 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통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실제적으로 저와 제 아이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과 삶에 빛과 소망과 치유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제 아이를 죄와 중독 중에서, 여러 중독 중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 아이를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을 파쇄해 주시며 아이의 영혼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악한 영향력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어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깊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이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아이의 생각을 열어 나도 나 자신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사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학교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직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아버지 집 하나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그는 아버지께 나는 품꾼도 줬사오니 아버지 집에만 거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을 때 그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2절 말씀해 보니 20절 말씀해 보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22절과 23절 말씀에도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하나님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돌아올 때 두 팔 벌릴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대로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버티셔야 돼요.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기른 자녀는 망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자녀 위에, 여러분 가는 곳에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여러분 위에 나타나리니. 이제 결과죠.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 같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다음 세대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그리시고 내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두 팔 벌려 나의 자녀를 환영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돌아올 때 돌아올 집을, 돌아올 믿음의 자리를, 돌아오게 될 그 말씀의 기준을 그대로 잡고 내 자녀가 돌아왔었을 때는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부모님들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어도 말씀의 기준을 내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한 번 더 그의 책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아이에게 이것이 합당한 길이니 이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것들을 잠잠하게 하옵소서. 아이의 귀를 시끄럽게 하는 소음을 없애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무시하기 위해 아이가 연신 둘러대는 헛된 말들, 변명, 핑계, 거짓말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가 느끼는 창피함과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혼란스러워하는 아이의 마음에 피스, 평화를 주옵소서. 집에 전할 수 있는 힘, 부정적인 영향을 뿌리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음을 잘 아오니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오늘도 힘있게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은 힘있게 일으켜 주십니다. 이젠 우리가 믿음 다하여 기도합시다. 믿음 다하여 예배합시다. 믿음 다하여 사랑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미랄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